마음을 바꾼 사람은 두 말을 안 해요. 그래. 그러니까 논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얘기대로 간택한다 안 한다 하는 문제가 우리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죠. 의식으로 생각으로 간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 요걸 이제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천하에 쉬운 게 또 마음을 아는 건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 명백하니까 이게 우리가 도외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시도 나한테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언제나 내가 24시간 행주 좌와 음욱 동정간에 나하고 같이 있고 같이 숨쉬고 네 앞에 지금도 이렇게 뚜렷이 있는데 너무 명백하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관심을 꺼버렸던 거예요. 모든 관심. 그러니까 이제는 멀어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알 수 없는 무엇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제 마음을 아는 게 간택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알다. 지도는 무난이다. 극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만 멀리하다. 요거는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알아야 돼요. 간택만 안 하면 내가 정말 죽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간택을 않겠다 하고 간택을 일주일만 안 한다면 도 안 틀 사람이 없어요. 다 무조건 그건 다 깨닫게 돼 있어. 일주일도 안 갈 거야. 아마 3일 4일 안에 다 눈을 떠버릴 거야. 죽을 각오야 그건. 그래서 내 목숨을 내던진 각오가 아니면은 그 어려운 거. 간택을 안 하기만 해도 도에 이르러요. 그리고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퍽 내 눈이 떠지면 간택이 저절로 사라져요. 요건 먼저 깨달아야 간택이 사라지냐 간택을 금지해야 깨달음이 오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냐 논쟁거리일 뿐이지 의미가 전혀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최근에 그 최고의 선지식으로 내가 그분은 글로 접했고 동영상으로 접해봤는데 100% 확실하다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바이런 케이트라는 사람이야. 바이런 케이트가 각성을 하게 된 건 이 부동산 소개하는 그 부동산업자였어요. 부동산업자인데 병이 났어. 병이 나서 그 스트레스와 뭐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이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화가 솟구치고 하다 정신 이상 좀 오락가락 정신이 하게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정도 되는 날 자고 아침에 침상에서 탁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물이 다 하나인 거예요. 이걸 그날 아침에 딱 체험을 한 순간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수행해본 적도 없고 환자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밖을 보는데 모든 사물이 너나가 없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하면서 그 딱 하고 나니까 자기도 지금까지 배워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어디 얘기 들은 바도 없는 모든 사물들이 이치가 다 환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알게 되거든요. 그게 바이런 케이트거든.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들 상담하고 또 글 써놓은 걸 보면 참 탁월하다. 참 탁월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처럼 우리가 어떤 그 상태가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거는 그 상태는 불시에 와요. 인과론이 아니야. 수행을 한 원인이 있어서 수행이라는 원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온다. 요건 인과 법칙이에요. 요게 세속제예요. 근데 성제라는 건 이제 그 진실이죠. 성인의 전제죠. 세속적으로 보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야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성제는 뭐냐? 진실은 이 깨달음은 인과론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거예요. 원인이 없이 깨어나는 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시에 그걸 보고 돈호라고 갑자기 팍 터진다. 또 우리가 돈호 점수, 점수로는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철저히 수행법에 따라 수행을 하고 해서 드디어 깨달음의 그 수행 결과로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게 점수론이고, 돈으로는 뭐냐? 그런 절차가 없다, 깨달음. 그래서 점수로는 소승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승에서 우리가 이제 뭐냐? 이게 점수가 아니고, 이제 점수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차근차근 수행을 쌓는 게 아니고, 불시에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 할 때 이제 상승. 그죠? 근데 우리가 돈호법문은 최상승이라고 그래요. 그걸 벗어나. 최상승은 뭐냐?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직지인심, 직접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고, 직접 깨달아고 그 자리에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 요게 조사선이에요. 우리가 막 간화선이라고도 하고 조사선인데, 이 조사선은 수행 절차가 무시돼요. 요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전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있는 거는 이래야 된다. 요런 간택을 하지 않아야 도래에 이른다. 그죠? 지금 이 논리거든요. 뭐뭐 해야 뭐뭐 한다. 요게 세속적인 얘기인데, 승찬 스님이 말로 표현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논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달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논리적으로 읽으면 신신명이 잘 못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뻔해. 듣고 그렇구나 한데, 이거 한 권을 다 떼도 그럴듯해만 내 안에 있지. 왜? 논리적으로 풀어주면 고개가 까닥까닥해지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내가 공부 좀 한 것 같아. 근데 실제는 맹탕이에요. 왜? 도에 이룰 길이 없는 거야. 이르지 않고. 근데 논리를 떠나서, 말을 떠나서 들으면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자, 오늘 할 때를 보면은 쭉 읽어볼게요. 지도는 무난이니 유형 간택하라.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만 멀리하라. 단막 증애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마라. 그러면 통연이 명백해질 것이다. 사랑한다, 증애한다도 간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마라. 홀이 유차면 천지형격이다. 여기에서 털 호자입니다. 털끝만큼만 차이가 생겨도 도에서 하늘과 땅만큼 현격히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택을 털끝만큼만 하게 돼도 진리에서 멀어진다.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홀이 유차 천지형격은. 그 다음에 증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짓을 털끝만큼만 우리가 한다 해도 천지형격이 돼버린다. 엄중한 얘기예요. 욕득현전이거든 막존순역하라. 욕득, 발할 욕자죠. 현전, 도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눈앞에 바로 내 마음이 확인되기를 바라거든 막존순역하라. 따르고 거슬리는 일을 하지 마라. 거슬림을 두지 마라. 내 안에 좋아하는 것은 뭐죠? 따르고, 싫어하는 것은 거슬리는 게 순역입니다. 증애와 똑같은 말이고요. 간택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기절, 네 기절이 다. 그래서 자, 한 번 더 다 같이 읽읍시다. 지도는 무난이니 유혐 간택하라. 지도는 무난이니 유혐 간택하라. 단막 증애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단막 증애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홀이 유차면 천지형격이니. 홀이 유차면 천지형격이니. 욕득현전이거든 막존순역하라. 욕득현전이거든 막존순역하라.
그대로입니다. 번역해 놓은 대로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만 멀리 해주라.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통념이 명백하다. 분명하게 밝아온다 이 말이고, 호리 유자 털끝만큼만 차이가 생겨도 도에서는 천지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어진다. 도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요게 이제 전체인데 결국 지도 문안 유형간택 한마디하고 같습니다. 오늘은 요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 동양 불교 선맥에 가장 뛰어났던 스님인데 그 마조 스님 얘기를 좀 하면서 요 기절과 관련된 걸 한번 풀어보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우선 마조 스님을 알려면 우리가 불교가 어떻게 동양으로 인도 불교가 와갖고 전승이 되었는지 이건데, 불교는 두 갈래로 동양으로 온 겁니다. 두 갈래 길로. 하나는 경 위주로 옵니다. 그러니까 경전 위주로, 글자 위주로 옵니다. 그게 이제 최초에 중국에 들어오게 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불교가 조금씩 더 사원도 생기고 불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 때쯤 달마 조사가 드디어 중국으로 건너오죠. 근데 달마 조사는 경이 아니고 선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글로 배워서 이해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의언 분별, 이 언어에 대한 분별력 때문에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마는 뭐냐,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28대 법맥을 이은 게 달마거든.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처님의 바로 제일 수제자 되신 분이 가섭존자. 그죠? 가섭존자가 2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조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니 3조.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28대 때, 부처님 직계 28대 선맥으로 내려온 게 달마 대사예요. 그러니까 요 분들은 경을 공부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스승에서 스승으로, 스승에서 제자로 이렇게 건네온 직계라는 거죠. 경은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적은 걸로 밖에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경으로는 못 깨우칠 수 없는 심오한, 말로는 전해줄 수 없는 심오한 내용들은 그런 식으로 내봐서 드디어 이제 달마가 중국으로 오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도는 지금 가면 불교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마가 옴으로써 실제 부처님 법은 중국으로 이사를 해버린 게 됐어요. 이게 달마 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불법을 전파하지도 않고 아무 짓을 않고 숭산 벽만 쳐다보고 9년 동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해가라는 승려가 경으로 불경 공부를 쭉 하다가 했던 해가 스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근데 달마 스님이 거들떠도 안 봐. 말은 그래요. 전등록에는 거들떠도 안 보니까 해가가 눈밭에 밖에도 꿇어 엎드려서 달마대사가 자기를 접견해 줄 때까지 꿇어 앉아 있는데 안 쳐다보니까 눈이 오면 쑥을 다 쌓여서 사람 형체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한밤 꼬박 눈 속에 꿇어 앉아 있는데도 달마 스님이 거들떠도 안 보다. 그래서 이제 해가 스님이 자기 결심을 내보이려고 칼을 꺼내서 자기 팔을 하나 잘라서 달마 스님한테 거의 내 결심이 이와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로소 달마 스님이 해가를 만났다는 거죠. 만나도 왜 만나려고 그랬냐 할까. 도저히 이 불법을 깨우치려도 안 되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마음을 가져오라.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달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가가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마음이 없습니다. 없는 마음이 불편한 게 네가 웃긴 놈 아니냐? 내가 편하든지 없는 마음을 갖고 네가 불편하다 했으니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걸 깨우쳐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스님이 이제 달마가 초조, 해가가 이제 그 2조가 되는 거죠. 2조 스님.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에서 아까 저 얘기한 승찬 스님, 요거 쓴 3조 승찬 스님에서 4조 도신 스님, 4조 도신, 그 다음에 5조 홍익, 6조 해능까지 이렇게 이제 그 조사로 쳤는데, 그 중국으로 온 후에 6대가 부처님 직계 6대가 형성되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총 달마가 28대 이후에 5명의 조사분이 있으니까, 그죠? 33조라고 그래요. 부처 직계가. 그러면 이제 33조 이후는 어떠냐? 그 달마대사가 이제 동쪽으로 불법을 가져올 때 달마대사 27조 그 인도 스님이 달마한테 그 예언을 해줘요. 예언을 해주는 게 뭐냐? 네가 동쪽으로 불법을 갖고 간 후에 네 밑에서 6조까지 6조사가 나온다. 여기까지 해서 6조사 이후는 조사가 아니고 완전히 불법이 만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6조 해능 스님이 6조 단경을 썼죠. 그것도 경입니다. 6조 단경 쓰고 그 후에 두 분을 둬요. 제자가. 뛰어난 해능 스님 이렇게 두 분의 제자. 하나가 남학 회양선사하고 그 다음에 신해선사하고 두 분이야. 두 분이 나왔는데 요 두 분 밑에서 뛰어난 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올 때 그랬거든요. 6조 이후에 동방에서, 중국 동방 땅에서 뛰어난 말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불법을 만개시킬 거다. 그래서 했는데 그 회양선사 밑에 이제 마조라는 스님이 드디어 나와요. 그 마조 스님이 지금 현재 우리 동양 불교를 거의 완성시켰다고 할 정도로 이제 훌륭한 분입니다. 그 마조 밑에서 이제 나중에 나온 게 뭐 임재, 조주 할 것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한 선사들이 다 그 밑에서 쏟아져 나오죠. 이제 요거 우리가 분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하고 관련된 요 기절, 그 마조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까 해요. 자, 마조 스님은 당나라 때 사람입니다. 이제 당나라 때 사람인데 중국의 형산이라고 써요. 형산에 있는 전법사라는 그 절에서 이 불교 공부를 거기서 출가를 하고 불법을 공부를 해요. 불법을 공부하면서 늘 좌선 그 깨우치려고 정말 철야정진을 하고 밤낮을 모르고 아주 쪽불 앉아서 좌선 삼매를 추구를 해요. 추구를 하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아까 우리 해능 스님의 수제자인 그 남학 회양선사가 달마 그 마조 수행처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마조한테 물어. 마조한테 뭐라고 묻냐? 왜 수행하는 거야? 너는 왜 지금 뭘 하려고 그렇게 좌선을 하고 있느냐? 그대는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서 좌선을 하는가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부처를 이루려고 좌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회양선사가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소리 않고 밖으로 나가더니 절 마당에 나가더니 벽돌 한 장을 딱 들고 가서 돌로 또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아무 소리도 않고 벽돌만 가지고 있어. 그게 마조가 이상한 거죠. 훌륭하고 그때 당시 이제 그 해능의 수제자니까 조사학급인데 이분이 와서
자기한테 한마디 묻고는 두말 않고 가서 벽돌을 후두 갈고 앉아있으니까 스님 뭐 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너 보다시피 벽돌 갈지 않냐? 벽돌은 갈아서 뭐 하실 건데요? 거울 만들려고. 반질반질광을 해서 거울을 만들려고. 이제 내가 벽돌을 거울 만들려고. 그러니까 맞아. 아이고 스님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아무리 벽돌을 갈아보세요. 거울이 되는가. 그러니까 해양선사가 맞아야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을 해서 부처는 어떻게 이룬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듯이 좌선을 네가 통해서 부처를 이루는 길은 죽어도 없다라는 걸 깨우쳐 준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 마조 스님은 이 간택에 빠져 있는 거죠. 참선 수행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그죠?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철저한 인과론과 세속제의 영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간택을 했던 거죠. 참선이란 간택을. 이미 호리 유차면 천지형격에서 딱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간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주는 역할인데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동록이나 이 마조록에 보면 그 다음 기절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좌선에서는 절대 네가 성도를 할 수 없다.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시거든.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양선사가 하는 말이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멈추면 수레를 때려야 되겠느냐 소를 때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물어.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뭘 때려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쉽게 했다. 그렇죠? 소를 때려야 되겠죠. 소를 때려야 되겠냐. 그러니까 마조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을. 그가 당연히 소를 때리는 거지, 이거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자, 요 가르침이 뭔가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마차. 그 마차는, 소가 끄는 그 수레는 우리의 육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오원 전체를 마차라고 그래요. 마차에 비유해 줄 거예요. 요 마차 이야기는 장음론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장음론경이라는 경전에 그 기절이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 그 해양선사가 인용을 한 거야. 그러면은 자, 마조 스님은 뭐를 그러니까 몸, 좌선하는 건 몸자세잖아요. 그래 좌선을 해야 성불을 한다고 열심히 앉아서 정신을 통일하고 정신을 모으고 잡생각을 버리려고 한 것들이 뭐죠? 우리가 감수작용, 감정, 의지작용, 그죠? 그 다음에 생각작용, 이런 마음,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해요. 모든 것들 요것만을 다 지금 훈련시키고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차만 뒤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마차가 그거라. 우리 정신까지도, 정신하고 생각까지도 다 마차일 뿐이에요. 그러면 정작 손은 어디 있냐? 소를 때려야 돼, 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작 손은 안 때리고 좌선한다고 앉아있고 명상한다고 쪽구리고 앉아있고, 이 명상하는 짓거리들이 가장 큰 해악이 되고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이게 명상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명상은 한 건 뭐냐? 지화 부글부글 할 때 좀 고거나 수그리려고 어찌 하는 건 몰라도 깨달음과 명상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이 명상법이다 좌선법은요, 어디서 나오냐? 인도 요가입니다. 인도 힌두 철학이고, 우리에게 들어온 건 초기에 경전과 함께 들어온 게 인도 요가 철학에 앉아서 호흡 조절하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평안에 이르른다 라는 인도 힌두의 수행법이 불교에서도 약간 차용이 되면서 경전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달마대사가 오면서부터는 이게 없어져요.
그런 게. 그러면 지금 스님들 참선한 건 뭐냐? 이게 이제 차차 설명 제가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 정작 네가 때려야 될 놈은 정신이다 이런 것도 다 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상이라고 합니다. 의식, 의지작용, 판단하는 거 이런 것도 판단하는 것도 다 모습이 있어. 판단. 그 모습이 있는 것들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 상이야. 모습이 있는 것은 언젠가 쓰러질 것이고 허망한 것들이다. 부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때려야 될 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선이라는 행동이나 생각을 통제한다거나 생각을 모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차에 해당되는데 정작 때려야 될 소는 너는 안 때리고 마차만 두르고 있으니 마차가 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아까 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뭐죠? 간택입니다. 간택. 그리고 몸자세를 취하는 것도 간택이야. 자, 그래서 이제 마조가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이 스님께서 다시 마조 스님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요. 너는 좌선을 배우는 거냐 좌부를 배우는 거냐. 네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네가 연습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죠? 네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고 네가 공부하고 있는 건 좌선이냐 좌불이냐 그렇게 물어요. 만약 좌선이라면 네가 배우고 있는 게 좌선이라면 선은 앉은 것과 눕는 것에 아무 관계가 없다. 선은 좌, 그 다음에 와, 좌와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선이란 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 앉는 동작, 뛰는 동작, 뭐 이상한 자세, 고요하게 앉아있는 거, 뭐,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선이다. 네가 좌불, 앉아있는 부처를 공부한다면, 부처의 모습을 공부한다면, 부처는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다. 금강경에 부처는 모습이 없다는 게 뭐지? 스보리야, 네가 부처를 상으로 부처를 보려 하면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 모습으로 부처를 보는 것은 열애를 결코 볼 수 없다. 네가 보는 건 겉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알모습은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자 네가 좌부를 공부한다면 부처는 모습이 없는 것, 모습이 없다. 그러니 네가 지금 헛거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만약 네가 이 무주법을 알고 무주법이란 건 머무르지 않은 법, 머무를 곳이 없는 법, 그죠? 무주법에서는 이 무주법 세상에서는 무주법 속에서는 그 말입니다. 무주법에서는 불응치상 취하고 버리는 일이 응당 없어야 된다. 무주법은 머무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그 마음이란 놈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기 때문에 태어남도 없고 쓰러짐도 없어. 죽음도 없어. 그래서 생멸법을 벗어나는 게 마음이에요. 그거 선택도 없어. 때도 안 묻어. 아무리 때를 묻혀도 항상 그놈은 때가 안 묻어. 때 묻는다는 거는 우리 의식만 때가 묻는 거지. 마음은 항상 맑아요. 언제나 그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여러분을 지탱하는 그 진짜 마음은 단 한시도 때도 안 묻고 언제나 투명하게 지금 있다고요. 그거 우리가 자각을 못하여서 아이고 나 힘들어. 마음은 절대 힘든 걸 몰라요. 죽지도 않는 게 힘들 수가 없어. 힘들어하는 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이 존재 어디에 머무르는 곳이 없어. 그래서 무주법이라고 해. 머무르지 않는 법, 진리다. 머무르지 않는다. 그 마음의 세계, 머무름이 없는 마음의 세계에서는 취하고 선택하는 일이 응당 없다. 선택하는 자체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취사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네가 그 마음 밝히고 나면
그 무주법 세상에는 취사 선택이 없다. 자, 요거 조금만 이제 우리 생활하고 해서 풀어볼게요. 왜 무주법에서는 취사 선택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없는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살면서 하는 이 선택들도 다 쓸데없는 선택이에요. 무주라는 건 뭐죠? 머무르짐이 없다는 거죠. 무주법이라.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은 단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변해버려요. 한시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쪽이 좋을 것 같아 하고 이걸 딱 선택했다 해도 그 선택했다 해도 선택한 결과가 또 변해. 선택이 아무 의미가 없어. 선택해도 이렇게 돼도 또 변해버려. 무주야. 항상 흐르고 변해.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선택해서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선택하고 하느라고 선택하느라고 애쓰고 고민하고 온갖 소동을 다 벌여. 실제는 아무리 선택해도 무슨 일이 결과가 나도 그 결과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해버리죠. 이게 무주법이에요. 그게 선택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데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못 산다는 마음이 강하니까 그래서 한 번쯤 그렇게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선택 않고 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간택을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연습 방법은 뭐냐? 요거는 유대경전, 유대인들, 유대교의 유대경전 토라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천하를 유대 사회로 완전히 통일돼서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 민족은 다윗이 구세주거든. 다윗이 그렇게 위해서 자기 권리가 엄청 커지고 지엄한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카리스마나 복제가 굉장한 거죠. 누구도 저항을 못할 정도로 힘을 가진 왕인데 이 다윗 왕의 하루는 자기가 세상을 다 갖고 나서 그 자기 신하들 중에서 가장 현자라고 하는 그 신하를 불러들여서 너 지금부터 단 한마디의 단어를 찾아오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그 한마디만 들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아와. 못 찾아오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려. 그러니까 아니 기분 좋을 때도 되새겨보고 슬플 때도 되새겨보고 힘들 때도 되새겨보고 아주 편안할 때도 되새길 때 항상 다 같은 교훈으로 통하는 말을 찾아오라.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을 주면 못 찾아오면 너 죽일 거야. 목숨을 내놓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천하에 있는 그 현명하다는 지자들을 다 쫓아다니고 그게 무슨 말이 거기에 맞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줘요. 그 마지막으로 왕자인 솔로몬, 지혜의 화신이라고 솔로몬한테 가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 왕자님 나 좀 살려주이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셨더니 간단하다. 무슨 말을 하면 됩니까? 이 또한 지나가게. 이걸 얘기했어요. 자, 아무리 내가 기쁘고 자랑스러워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뻐하고 자랑해서 오만해질 겨울이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견딜 때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 한마디는 모든 면의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언어가 됩니다. 지나가거든. 노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폭풍은 부정도요.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온종일 치는 폭풍이 없고 호우가 아무리 내려도 한나절 호우가 내리지는 않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어려운 일이 처해있거나 간택할 상황에 고난에 빠졌을 때 내가 오늘부터 하루는 간택 안 해봐야지 할 때는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은데 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훈련 문화가 있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 이제 아까 좌우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무기법에서는 인간 취하고 선택해서는 안 되느니라. 해양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 좌부를 추구한다면 부처님처럼 거룩한 모습, 이 좌부를 추구한다면 너는 부처를 죽이는 거야. 살구가 하는 거야.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네. 그리고 네가 좌상 앉아있는 이 상에 집착하면, 그죠? 앉아있는 그 모습, 앉아있는 모습에 집착하면 결코 궁극의 이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다 분별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깨우친다. 이건 네 분별이고 네 안에 간택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조 스님이 마치 그 제호라는 거 우유로 만든 그 인도 음식이에요. 음료수인데 시원합니다. 제호를 마신 속이 후련해졌다고 해요. 그게 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해양스님한테 300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 했다는 게 뭐냐? 정식으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입문을 한 거죠. 예배를 하고 해양스님 앞으로 육교를 뭐라고 했냐?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마음을 어떻게 써야 무상삼매와 합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무상삼매라는 말을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상이 없는, 모습이 없는 삼매에 부합을 하겠습니까? 무상삼매에 부합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불교에서 고착화. 그래서 스님들이 자꾸 이제 막 엉뚱엉뚱 많이 해요. 자, 무상삼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선이란, 우리가 참선할 때 선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고, 도리, 깨달음, 성불, 열애, 진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면 마음은, 연타연대 빠져가는 마음은 요 의식이나 이런 것만 진짜 그 부처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요 의식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깨달음에 부합이 되겠습니까? 혹은 내 본성, 견성, 요 견성이란 말로 같은 말. 견성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도리를 얻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무상삼매라는 거. 근데 우리 용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법 공부를 하면 가장 스님네들도 대부분 80%가 용어에 속아요. 무상삼매라는 건 무상삼매 어떤 상태가 있다고, 요걸 무상삼매로. 그래서 딱 좌선하고 앉아서 무상삼매를 맛을 봐야 된다. 일단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좌선을 하고도 무상삼매를 맛보는 게 아니고, 무상삼매라는 건 이미 깨달음에 이르러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내가 봐버린 견성이 무상삼매라는 뜻이고, 선이라는 용어도 참선하면은 뭐죠? 들어갈 참. 선에 들어간다는 이미 깨달음 안에 그런 형태의 적이라고. 그래서 좌선을 한다라는 거는 앉아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고, 좌라는 말은 우리가 좌선의 뜻을 쓰면서 앉을 좌로, 앉을 좌자다 보니까 앉을 좌, 깨달음 뭐, 고요할 손, 내려가고 앉아서 고요히 몸을 유지한다. 그러면 깨달음이 온다. 이게 망정이에요. 이 좌는 뭐냐? 좌는 모든 경계, 오고 가는 생각, 감정, 의식 뿐만 아니라 바깥, 너, 나 했던 외부 경계, 모든 경계에 대해서 분별심이 없는 것을 좌라 한다. 여기 6조 단계입니다. 그럼 모든 분별이 끊어진 상태를 좌라 하고, 선이라 하는 것은 내 본성을 보아서 이미 이제 내 본성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선이라 한다. 이게 좌선의 의미예요. 쪽부려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앉아 망상 떠는 게 좌선이 아니고, 좌라는 말은, 좌는 앉을 좌자는 뭐냐? 안주야.
어떤 분별 경계도 없이 내가 앉아있을 수 있는 것. 분별돼. 외부, 내 생각, 친오해라, 오욕, 칠정에, 그 다음에 저 바깥 세상에 전부 내가 어떤 분별심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관조하고 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거주하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자고 살아가는 걸 좌라하고, 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이 사라지는 순간 변성이 되고요. 자기 본성은 아까 마음이라는 놈이 마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이제는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목이 부러져도 막 과학 무슨 심리학 별걸 들고 와서 여기 중도한테 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이런 세계야라고 하는데 저 안 흔들려요. 왜? 요 의식이 본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마음을 닫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정이 생긴다고요. 정. 확고한 정이. 그래서 선정이라고 그러고. 깨달으면 정이 일어나버려요. 움직임이 없어. 부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좌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회양선사도 앉아있는 그 상, 이렇게 앉아서 뭐 하면 깨달음 온다는 이 상에서 네가 벗어나지 않는 한 진리에 이르기 어렵다. 그 이치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스승님, 내가 마음을 어찌 써야, 이제 앞으로 마음을 어찌 써야, 어떻게 행동해야 그 말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쓴다는 게 행동까지도 되는 거야. 내가 어찌 해야 무상삼매, 깨달음에 이르겠습니까? 이 마음, 아까 열애에 이르겠습니까? 성불하겠습니까? 깨달음에 이르겠습니까? 선의 경지에 도달하겠습니까? 어찌 해야 합무상삼매라고 했죠. 무상삼매의 계약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 그러니까 이제 스승으로 배열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양선사가 그걸 다시 설명을 해요. 뭐라고 했냐. 네가 지금 마음법, 그죠? 진리, 아까 열에 부처의 무상삼매의 마음, 신법을, 네가 이 마음, 신법이라는 소리도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신법, 신기법, 뭐 이런 게 다 요 얘기예요. 무상삼매나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마음의 진리, 마음이라는 진리를 지금 추구하는 것, 그죠? 추구하기 위해서 네가 결심을 하고 마음의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바로 땅에 씨를 뿌리는, 정자를 뿌리는 행위와 같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불법의 요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은 그 씨앗에게 하늘에서 비단을 촉촉히 적셔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씨앗이 발화를 할 때는 씨앗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반드시 주변에 인연이 있어야 돼. 습도, 온도, 이런 인연이 화합이 돼야 씨가 파돼. 마저 네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씨는 뿌려놨는데 지금 공부하겠다. 내가 불법을 맛보겠다라고 지금 하는 건 넌 씨를 정자는 뿌려놨다. 근데 너한테 정작 필요한 건 뭐냐? 이제 너한테 비를 내려주고 온도를 맞춰줄 인연이 있어야 돼. 그 인연이 뭐야? 내가 지금 너한테 불법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인연을 만났으니 즉, 땅, 변성, 바로 변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 불교는 우리가 인도의 수행법을 따라서 쭉 참선하고 명상하고 무슨 명상, 위파사나 막 하루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전통적인 수행 방법을 왔어요. 그랬다가 유마거사가 바뀌어요. 불교 때 대승경전에서 유마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마거사 대승경이 뭐라고 하냐.
깨달음은 벼랑간 파고오는 것이지 수행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요거를 입증하고 더 완벽하게 뒤집어서 완전히 발전을 시킨 게 제6조 해명대사예요. 6조 단경을 쓰시는데, 그래서 6조 단경 자체는 이미 불경력, 부처님 말씀은 경과 동이라는 경으로 써봤드리는데, 그게 6조 단경에서 해명성이 뭐라고 그랬냐?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는 깨달음만을 얘기하지, 그죠? 견성을 얘기할 뿐, 참선이나, 또 수행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스승한테 제자로 바로 간다. 그건 뭐냐? 제자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스승이 그 중에서 한마디, 두마디 툭툭 던지면서 바로 불법을 보여준다. 그걸 보여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보여준 그 불법을 보고 제자가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우쳐버립니다. 그게 도노다. 한 번 도노되면 더 이상 후퇴가 없다. 요게 도노론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동양 불교고 전체 우리가 하고 있는 조사선의 요지는 스승이 제자를 깨우쳐준다. 근데 깨우쳐주는 게 뭐냐? 언어로 깨우친다. 근데 말은 항상 어긋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전달할게요. 근데 그래서 비유법이나 화두라든가 이런 말로 툭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맞는 말 딱 던지면 그동안 파닥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봐버려라. 이 자리에 봐보라. 이게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일러서 뭐라고 그랬냐? 직지인심, 스승이 제자의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고 직접 보여주고 직지인식 보여주니까 견성, 그죠?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 교회 별전, 책으로 전해온 게 아니고 별도로 전해온 신법, 교회 별전, 20년씩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불법. 요게 깨달음이야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요 용어가 이른바 쪼꾸르고 앉아서 명상하는 선이 아니라 조사가 밑으로 선을 전해주는 조사선이다. 그리고 그 조사들이 한 말씀씩 했던 툭툭 던진 이 말을 이제 후인들이 직접 조사를 못 만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분들이 던졌던 말뜻이 뭘까 하고 생각하는 게 간화선이에요. 우리가 조사선 간화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조사선이란 건 뭐냐?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통해서 바로 깨달은 거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굳이 몇십 년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예요. 그래서 삼지식, 참으로 깨달은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 선지식을 만나면 그 선지식 설화에서 3년만 있으면 거의 다 깨. 못 깨나거든. 그게 왜? 꾸준히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 지금 인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상황 와서 지금 뭘 건드려줘야 할지가 알거든. 알아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탁 말을 던져줘. 그걸 보고. 근데 지금 마소가 아까 쭉 하다가 답답해. 안 깨놨는데 지금 와서 해양선사가 말로 깨서 마소 이 자리에서 대호 각성을 해서 그 마소가 탄생한 순간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자, 네가 지금 깨달음의 마음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미 종자를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너한테 불법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 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은 항상 비와 같은 일. 너는 이미 인연을 만났다. 그러니 바로 견성을 하게 된다. 성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마조스님 의문을 탁 해요. 성품을 볼 수 있다. 바로 네가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도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스님, 도는 본래 비색상인데 그 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어떻게 능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고 해양스님,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그거죠. 제가 도라는 건 만져지도 않고 형체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아예
우리 도라는 건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 마음이란 건 그런 상태인데, 공이라고도 하죠, 마음을.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본래 비색상인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형태가 없다. 이런 색, 상, 모습이 없다. 형태도 모습도 질감도 없는데 비색상인데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해양 스님이 하는 말이, 심지에는 유허반, 진리를 보는 눈이 깃들어 있다. 함장되어 있다. 마음을 보는 눈이 함장되어 있어서 그 눈이, 마음의 눈이 그 마음을 보게 된다. 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 그 어떤 상태에 있는 그놈 안에 그놈을 볼 수 있는 눈이, 그걸 빌려서 법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 법안 할 때요, 진리의 눈, 그걸 받을 때 법안이라고 해요. 법안은 어디 있냐? 그 마음 안에 다 있어요. 누구 마음에나 다 있어요. 요거 볼 수 있어요. 자기, 요놈은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요게 어떤 원리냐? 투명인간을 생각하는데, 투명인간은 아무도 못 봐요. 안 보여요. 근데 투명인간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투명인간 본인은. 그죠? 마음은 어떤 걸로도 우리가 볼 수 없어. 그런데 이 마음 자체는 마음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알아요. 요놈을 깨우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는 걸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함장하고 있는 법안이, 우리가 보통 불안이라고 하죠. 불안, 법안, 신앙, 이런 그 법안이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간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 그죠? 전부 이제 간택을 떠나는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 자, 그놈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놈이 나중에 네가 말하는 무상삼매도 그렇게 보는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보는 것이다. 깨달음도 봅니다. 자기가 변성했다는 걸 자기가 모르면 변성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마저가 또 운문이 나서 그 해양 스님한테 물어요. 근데 스님이 그 깨달음의 상태를 딱 이루면 그 다음에 고개 눈으로 또 한 단계 더 나오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 그게 뭐냐? 이루었던 것이 무너지지는 않는가요? 라고 물어요. 그죠?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부처를 이루었는데 그게 또다시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 경지에 갔는데 또 더 깨달아야 될 상황이 더 있지 않는 건지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사항을 마저가 지금 대신 다 물어요. 그러니까 해양스님은 뭐라고 그러냐? 이루고 무너지는 것, 이루고 무너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루가 처음, 이루성, 성, 괴, 무너질 때 모일치, 모이고, 이 앞뒤까지요. 이루고, 무너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이게 모두 다 분별이잖아. 이루었다, 무너졌다. 모였다, 흩어진다. 그죠? 이루고, 모이고, 이런 것으로 도를 본 자는 도를 본 게 아니다. 분별로 도를 보는 건 도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비도야, 그래. 그 다음에, 도라고 내가 확인하고, 이제 난 도를 이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룬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아니었네. 몇단 상태가 되면 도를 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모아서 다 됐다 했는데 흩어져 버려. 그죠? 요것도 복 아닌데. 그런 얘기를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얘기한 대로 이루었는데 그 후에 또 있는 게 아닌가요? 무너지는 건 아닌가요? 이루고 무너지고 하는 건 개가 아니에요. 돈은 한 번 도달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은 요거 공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은 태어남도 없고 쓰러짐도 없어요. 우리가 생로병사는 어디서하면 우리의 의식의 의지에서 사는 삶은 생로병사가 있어요. 흩어지고 무너지고 있고 이루고 흩어지는 이 모든 관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멸법이라고 해요. 찰나이에요. 계속 일어나고 쓰러지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거 생멸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멸법이에요. 근데 신법, 이 마음은 불생불명 불구부정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탈이다 열반이라고. 생로병. 왜? 있어야 무언가 있다. 있는 존재는 있다라는 거는 쓰러짐을 예고해요. 사라져. 근데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어떤 상태도 아니에요. 틀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깨닫기가 어려운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는 생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아까 무너지고 쓰러짐이 생길 수가 없어. 진짜 마음을 본다. 그리고 몰고 흩어지는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멸법을 떠납니다. 요게 이제 마음. 이게 지금 해양 스님이 그걸 얘기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이루면 무너진다. 요 항상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에 잡혀있기 때문에 요것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이원론이니까 요거 양쪽으로 흔들려요. 근데 중도의 세계는 아까 요거 무상삼매는 또 중도로도 표현돼요. 같은 말이에요. 전부 중도. 여기 전부 한 단어야. 요 중에 한 단어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뭔 단어가 뭔 소리를 하든 다 그 소리다 보니. 중도의 세계는 좌우 이분이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생멸법이 나고 죽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루고 무너지는 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선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 마음을 확인한 자는 아무리 선택해도 선택함이 없는 거예요. 왜? 선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오는 대로 다 받아줘. 오는 대로 또 가는 대로 다 보내죠.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오는 자 막지 않고 가는 자 말리지 않는다. 이 아주 자연의 흐름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걸 말리는 거, 억지 쓰는 거, 모든 게 우리가 간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주는 게 시사하는 게 커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도를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개성을 하나 이제 읊어줍니다. 읊어주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십시오. 요거는 자꾸 듣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해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도스님한테 마지막으로 이 개성을 줘줘요. 심지함제동 마음의 땅에는 마음밭에는 이 말입니다. 마음밭은 모든 종류의 종자를 함장하고 있다. 모든 종자를 다 품고 있어서 함장하고 있어서 무태
마음 같은 모든 종작, 씨앗을 다 함량하고 있어서 택은 비에 비를 내줘요. 비를 만나면 실로 모두가 다 싹이 펴나온다. 싹이 크게 되어 있다. 싹이 크게 되어 있다. 삼매의 꽃은, 삼매의 꽃, 마음의 꽃이나 같은 말입니다.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으니, 어찌 이루어지고, 어찌 무너지랴. 자, 마저 스님한테 이제 마음 밭은 모든 종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마음 밭에 종자로 남아있어서 비가 내리면, 인연이 타면 다 활짝 싹이 터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업도 마찬가지로, 업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에 그 업이 다 쌓여있거든요. 그 업들이 인연을 만나면 업이 발아가서 화가 돼요. 업 보를 받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그 업이 없는 마음, 진짜 마음도, 마음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부처가 되는 종자, 깨달음의 종자, 그 깨달음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종자가 다 함장되어 있어서 인연을 만나면, 너를 깨우쳐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 싸게 타오르게 당연히 돼 있다. 왜? 우리가 그렇죠? 우리 안에 불성이 다 있다 그러죠. 모든 중생 안에 시루불성, 내 안에 실제로 불성들이, 부처의 성품들이 다 있다. 종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종자가 싹 틀려면 뭐죠? 인연을 만나야 돼. 쪼꾸리고 앉아서 인연 없이 쪼꾸리고 앉아서 생각해도 안 된다니까. 쪼꾸리고 앉아서 인연을 못 만들면 자기가 돌아가신 부처님이든 뭐 해명스님이든 마음속으로라도 옛날 선지식을 스승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삼배를 하고 그분들을 늘 명상을 하면서 그분한테 기도를 올려.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분들의 영혼하고 연결되면서 인연이 만들어져요. 꿈속에서 깨우쳐도 깨워져. 우리가 천진보살, 유식론을 쓴 천진보살을 보면 천진보살이 깨달게 될 때 꿈에 깨달아요. 꿈에 미륵불을 설법하는 장소에 가서 미륵부처님이 설법하는 걸 듣고 깨달았어요. 깨니까 다 깨달아져 있어요. 그게 천진보살이에요. 자, 그 삼매라는 꽃은 우리 마음은, 아까 삼매는 마음이라 하는,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꽃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도 없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이루어지고, 그죠?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찌 그런 것이겠느냐. 요 말로 이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자,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도는 무난이다.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멀리 하라. 지금 이제 요 마조스님이 그 참선에 매달려서 집착해서 계속 그 간택하고 있을 때 벽돌을 가르면서 그게 선지식들이 참 뛰어난 점이에요. 방편력이죠. 마조한테 가서 그랬는데, 야, 내가 칼도 가르쳐 줄게 하면 귀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와서 왜 참선해? 근데 저 붙여대려고요. 그렇구나. 정말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방편력. 그러고 가서 뜬금없이 가서 저쪽 한쪽 구석 가서 벽돌을 묵묵 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가 오히려 이제 궁금해서 지가 가서 물을 거 아니야. 묻게 되면 이제는 걸려 드는 거예요.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두우두 가니까 그 뭐라고 해요? 거울 만들라고. 아니 그걸 뭔 거울이 된답니까? 야, 요거 거울이 안 되듯이 네가 암만 자선에 빠져봐라. 자선이 붙여되는가. 그럴 때 마조가
확 달라붙는단 말이지. 그죠? 그 확 달라붙는 마음을 선지식이 주는 거예요. 근데 마도가 괜히 거기서 자기 그런 마음, 달라붙는 마음이 없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런 얘기가, 진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와 스승 간에 갖춰야 될 그거예요. 제자가 무조건 묻는다고 스승이 무조건 답하고 아무리 답을 해줘도 안 돼. 근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자가 퍽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방편 얘기라고요. 그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뭐 소리가 안 간 소를 때려야 돼? 마차를 때려야 돼? 그게 또 궁금하다 말이야. 계속 묻게 만들면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 마지막에 가서 결정 다 딱 매기는 거야. 네가 사는 지금까지 때 모든 게 분별했지 않느냐. 모든 게 간택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호리유참이 천지형격에 해당돼. 네가 어찌 도에 점점 갈수록 멀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 한마디에 마저가 그냥 팔짝 뛸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그런 도를 볼 수 없는 거라면서 보입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줘. 네 눈으로 보는 건 분별이다. 네 의식으로 보는 것도 분별이다. 분별 없이 보는 놈은 분별이 없는 그 마음만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야. 왜? 네 분별로는 마음을 못 본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답. 마음을 찾으면 마음이 없다. 찾지 않으면 눈앞에 항상 있다. 이게 답입니다. 마음은 찾는 게 아니에요. 문득 그 마음이란 놈이 그 마음을 자기, 아, 이게 진짜 나구나. 이게 진짜 마음이란, 이게 모든 작용을 다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되면. 마음을 찾고 구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찾고 구하는 행위는 간택에 불과하고, 그리고 애증에 불과해요. 찾는다는 건 해야지. 애착이야. 호리유차 천지는. 자, 우리가 이제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는데 여러 문제고, 우리 삶에서 유형 간택, 단막 증액, 그죠? 위순상쟁, 위순을 막죠, 위순, 요 부분, 요걸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 세계를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내가 여유로운 삶, 그걸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건 뭐냐, 뭐를 여러분들인데 오늘 교정식 하셔야 하냐면, 간택의 문제는 외물의 문제가 아니고, 외물의 문제는 작다. 내 안의 문제가 간택의 문제는 더 절실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간택해야 되는가를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을 알려줄게요. 우리 안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든 생각, 감정, 사상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이 있고 반이 있고, 그죠?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다고요. 뭐냐? 분노가 있으면 우리 안에는 또 평화도 있어요. 그죠? 평화심, 분노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존심. 자존심이 있으면 뭐 있죠? 주눅이 있어. 주눅 든다고 기두고 있어. 주눅. 그죠? 그 다음에 영리함. 뭐죠? 우매함. 우리 안에 이상하게 쌍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매, 자존심. 이런 거 한번 기억난 대로 얘기해봐. 한 50가지가 넘을걸? 우리가 쌍으로 있는 모든 것들. 그죠? 좋음과 싫음, 좋은, 사랑과 미움, 싫은. 그래, 사랑도 있고, 우리한테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응? 공포. 그 두려움. 두려움 반대는 용감. 아까 분노하고 평화는 똑같게 해야 되거든요. 평화. 그 다음에 비정함 있죠, 우리가. 자비가 있고, 비정함이 있고. 자비심도 있고, 되게 비정함이 있고.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있어요. 우리 모든 게 우리 안에 다 짝으로 돼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뭐냐. 자, 요걸 A쪽으로 보고, 요걸 B라고 봅시다. 이쪽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인 거. 이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더 발전되기를 바라고 부정적인 것들은 나한테도 없어져 버리기를 바래. 요게 애증이에요. 아까 증애, 단막 증애하라. 그 다음에 요게 간택이에요. 내 안에 다 같이 쌍으로 들어와 있는 건 똑같은 동등한 존재고 동등하게 귀하고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지 비겁한 사람이 안 되고 싶다. 난 항상 용감함을 추구하고 비겁함을 버려. 요게 간택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내면을 잘 다스리면 외물 좀 조금 내가 더 먹고 싶어도 고기 한 점 더 먹는 거 괜찮아요. 항상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이게 같기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해줘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 성질머리 이거는 정말 나한테 없어져야 돼. 화나는 거죠. 또 남한테 주눅들어 찌질한 모습 이거 제발 없어져. 이 원수 덩어리야. 그잖아요. 당당한 자존심, 당당함. 이거 정말 당당하고 싶고 이거 추구해야 될 대상. 그래서 이쪽은 계속 사랑을 하고 사랑하느라고 집착을 해. 우리는 평화로우려고 집착하고 자존심 가지려고 당당하려고 집착하고 좀 더 영리하려고 집착하고요. 좀 더 좋은 상태가 되려고 집착하고 좀 더 사랑스러운 내가 되려고 해. 사랑받기를 집착하고 용감한 자가 되고 싶고 씩씩하고 싶고 자비로운 자가 되고 싶고 좋은 쪽만 자꾸 가려고 한다는 추구. 요것이야말로 최고의 간택행위예요. 그래서 뭐냐, 그게 바로 좋은 사람 되려는 병이라는 거지. 좋은 사람 되려고 병든 놈같이 나쁜 짓거리 많이 하는 놈이 없거든. 있는 그대로 안 살거든. 늘 꿈이거든. 자, 그리고 요건 뭐냐, 없어져 불고 죽어 불고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것들이야. 기죽어갖고 그냥 했을 때 또 게으름, 부지런함 좋은 거잖아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게으를까. 게으름, 나한테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저건 뒤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다. 예수가 뭐라고 인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예수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네 이웃하고 쌈박질 해갖고 저 싸우고 치고받고 해갖고 좀 감정 생긴 원수 사랑하라고 그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걸로 착각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 소리가 아니야. 네 원수를 네 안에 죽여버리고 싶고 뭐 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네 원수들을 네가 사랑할 때 간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걸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게 내가 나를 돌보는 최고의 비결은 이겁니다. 왜? 나는 아무리 평화로운 척 해도 항상 속 끓여. 나는 아무리 당당한 척 해도 속으로 주눅, 나보다 잘나면 보면 주눅 들게 돼 있어. 난 항상 주눅 들어있더라고, 내가 나를 보면. 아무리 내가 영리한 척 해도 늘 이런 거 보면 난 버벅거려. 그잖아요. 실제 나는 영리한 게 아니고 우매한 자고, 실제 나는 자존심 덩어리가 아니고 주눅 덩어리고, 나는 평화로운 존재가 아니고 늘 속 끓는 존재고, 나는 늘 남한테 좋은 사람처럼 하지만 보면 속으로 보면 내가 이런 속 참 나쁜 놈이다, 속 좁은 놈이다. 그 다음에 내가 용감한 척 하지만 항상 주춤
그죠? 그래서 남한테 욕먹을까봐 옳은 일도 제대로 못해. 옳은 말도 제대로 못해. 실제 나는 이거예요. 요건 뭐냐? 내가 가 닿고 싶은 기대치의 나. 존재하지 않는 내가 가 닿고 싶은 나야. 나는 어디 있어요? 진짜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버리고 가 닿고 싶은 가상의 나를 향해서 무대니 우리는 고생하고 치달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을 내가 회초리질하고 내가 매질하고 아이고 이 핑키나 아이고 이 걱정이야 아이고 이 마음적으로 넘어가고 나를 회초리질을 얼마나 하면서 내가 나를 괴롭히냐. 왜 편안하게 못 살고 좀 더 좋은 나가.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가봐도 나보다 못난 놈 만나면 좀 당당해. 근데 나보다 훨씬 잘난 놈 만난 순간 난 기가 죽어요. 근데도 그 앞에서 기 안 죽은 척 목에 힘도 탁 당당한 척 앉아있어. 척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은 기 죽은 걸 알잖아. 얼마나 속 참담했을까. 안 죽은 척하고 있을 때 얼마나 속이 아프고 속이 참담하냐. 근데 기 죽을 만한 자리에서 기가 팍 죽는 게 정상이에요. 기 죽을 만한 자리인데 안 죽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정상을 버리고 비정상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 삶이. 이게 간택이란 뜻이에요. 이게 애증이란 뜻이야. 단막증이하라. 유형 간택하라. 그죠? 막존순역하라. 그딴 짓거리 하지 마라. 네 안 살림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느덧 진리의 길로 들어서 버려요. 여러분들 진리에 들어서는 거 정말 아무거나. 그러다 어떤 순간에 길을 가다가 발끝 탁 돌에 채는 순간 아! 하면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거 단막증해가 됐든 위수 문제가 됐든 거스르고 따름 또 이거냐 저거냐 하는 갈등 선택이 됐든 이 모든 건 분별심이 결정하는데 이 분별심이 사라져야 우리가 도에 이른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어야 되는 건 뭐냐? 지금의 나를 버리고 어디서 나를 찾겠어요? 그죠? 지금의 나를 버리고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의 나, 가 닿고 싶은 나를 갖다 나라고 계속 우기고 포장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니냐고. 정말 우리 잘 살펴봐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나가 없어. 그게 늘 허전한 거예요. 채워도 돈도 부족한 것 같고, 채워도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늘 부족투성이야. 왜? 내가 없어졌거든. 요게 진짜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팽개쳐불고 가 닿고 싶은 있지도 않은 희망사항인 나를 갖다 놓고 요게 나라고 포장하면서 그걸 향해 치달려 가느라고 진짜 나를 외면하고 욱박지르고 학대하고 저주했다. 내가 나를. 그런 상태에서 내 삶에 평온이 온다. 아무리 물질을 채워보십시오. 아무리 권력을 채워보십시오. 배가 고파요. 계속. 가지면 더. 내가 10억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딱 10억을 가져서 인자는 되었다. 근데 돈이란 건 뭐죠? 10억이 되면 9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없을 때는 나 1억만 가지면 한이 없겠다. 근데 그래서 해서 어떻게 1억이 됐으니까 한이 없어야 돼. 근데 1억을 하고 본격 요거 사고 저거 사니까 아이고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뭐요? 이제 2억 됐어. 2억까지. 아 조금 더 있으면 되겠다. 다 해갖고 2억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쩌다 보니까 한 2천만 원이 빠져나갔네. 이제 아이고 내 살림인데 2억짜리가 1억 8천이 되기 시작해. 죽는 것 같아. 1억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되는데 죽을 것 같아. 왜 이런 허전함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욕망에 미달리는 한때가 올까? 왜 그럴까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확인되면 항상 충만됩니다.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고 전혀 가난이 장애가 안 돼요.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가난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배추 하나 꼽을, 바늘 하나 꼽을 농토 못 갖고 있어, 지금도. 그럼 지금도 날품 팔면서 노가다하면서 산다고요. 근데 삶이 팍팍하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 왜? 내가 있으니까.
최소한 나는 나를 안다는 거죠. 남이 안 알아줘도. 그럼 외롭지도 않아요. 왜? 중도야, 너는 너를 알잖아. 그죠? 내가 나를 알아주는데. 근데 우리는 나를 안 알아주잖아요. 이런다. 이게 다름 아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간택이다, 선택이다 하는 거는 외물은 관계없다. 그잖아요. 좀, 고기 좀 먹고 더 한 점 더 먹는 게 뭐가, 뭐요. 그거, 뭐, 채식을 해서, 뭐, 청정하게 고기 안 먹고 수행을 해야, 채식을 해야 도를 트고, 이미 채식에도 도 틀 것 같으면 소, 염소, 말은 다 이미 도 텄어. 내 말, 거짓말이에요? 정말 다 도 텄다니까?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채식도 외물은 아무 상관, 채식은 육식은 이거 외물이에요. 우리 안 살림이에요. 안 살림이 왜요? 마음이란 건 무엇과 관련되겠어요? 외물보다는 내 안 살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버리지 마라. 그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으면 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도를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이 있으면 주눅든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중간에 설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연혼과 연혼은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혼은 증이고 연혼은 애고, 그죠? 단막증에서 애고, 연혼은 순이고 연혼은 위야, 연혼은 거슬린 놈이고 연혼은 따라갈 놈이고 위순. 그 다음에 연놈은 간택이야. 선택할 놈이고 연놈은 버릴 놈이야. 취사. 요게 분별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앞기절, 내기절은 요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평소 살면서 분별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돈 욕심 부려도 괜찮아요. 돈 욕심 좀 더 갖는 게 뭐가 죄인가요? 돈 없는 것보다 돈 많은 게 선이잖아요. 이웃도 도울 수 있고 나도 풍요로울 수 있고. 그 욕심이라고 그걸 하면 안 돼요. 진정한 욕심은 연놈이야. 말도 안 되는 이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걸 해서 쫓아가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욕심 중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우리 그 흉찬 스님이 가르치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봤던 걸 당당하게 펼치십시오. 기죽을 자리에서요, 당당하게 기죽고, 그거같이 멋진 자존심이 없습니다.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게 기죽는 거야. 그잖아요. 또, 당당하게 기뻐하고, 당당하게 슬퍼하는 거예요. 남 앞이라고 눈물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슬프다야. 왜 내가 눈물을 감춰야 돼?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눈물을 감추고, 나는 태연한 척, 의연한 척, 눈물 감추고 슬픈데도 하는 게 무슨 모습을 내가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냐는 거지. 그죠? 가장된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나를 안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나를 안 보여주고 싶다는 뜻은 나를 외면하는 행위나. 그죠? 내가 참 나로 산다는 거, 진아 그대로 산다는 거, 참 나로 산다는 거는 참 나를 찾는 거예요. 참 나는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슬프면 슬픔을 보이고 내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이 참나의 삶이야. 진주가 되는 거야. 진짜죠. 그러고 주눅들면 주눅든 모습 보이고 화나면 화난 모습 보이고 화났는데 안 난 척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언제부터 우리는 화가 나는데도 눈치 보면서 화를 내는 그런 을토당토하는 영혼으로 전락이 됐는지 전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피아골 차 산속에서 계곡에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서 참 대자연 좋다. 내가 대자연의 품에 안겼구나. 아주 그럴듯한 기절이 떠올라 그렇게 생각하다가 흠칫 한 적이 있어요. 대자연의 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대자연이 내 품에 있었던 거예요. 주위를 그럼 그 생각하고 대자연의 품에 안겼구나 쓱 둘러보는데 그 장엄한 산, 계곡, 하늘, 구름 모든 것들이 이 조그마한 종지기보다 작은 내 눈 안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가 저 하늘보다 더 큰 내가더라고. 그것들이 내 눈 속으로 다 들어와 버려. 저 큰 게. 내가 더 크냐 하늘이 크냐를 그때 본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왜 화내는 것마저 눈치 보면서 내야 되고 그잖아요. 또
돈 없다고 찔찔 짜야 되며 왜 우리 영혼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가 죽었을까 하고 따져보니까 요놈을 버리면서부터 우리가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걸 내보여 버리면 기죽을 일이 없어. 다 당당한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겪는 고의 80%가 없어져 버려요. 나머지 20%는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다 어떤 도의 경지에 딱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다 해소가 돼. 근데 그 20%는 근본 번뇌거든. 아까 탐, 그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런 근본 번뇌, 탐진치에 대한 근본 번뇌하고 7가지 수번뇌, 요거는 깨달음이 이르러야 버려지는 것이지 그 전에는 버려지는 게 아니야. 그걸 버리려고 하면 바보지야. 그래서 욕심내고 열심히 화도 내고 그러면 다시라. 다만 이 부분만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봤던 것만 간택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들이 삶의 당당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근데 체험이 되니까 준비가 끝나요. 그때 누군가 한마디 거들거나 텔레비를 보다가 무슨 말이 좋은 말이 한 게 탁 떠오른 순간에 활짝 개화가 돼. 그게 비예요. 명상 뭐 일밭 하나로 탁 개화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명상에서 도를 텄다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사람들은 독각, 성문, 그죠? 독각이나 성문이에요. 성문은 뭐냐?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깨달음. 음성성자, 목소리 성자에다가 들을 문자. 듣고 깨달음. 독각은 혼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독각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 독각이라 해도 사실은 저도 성문이나 같아요. 왜? 그 어떤 아가씨가 참 이대로 온전한 것을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확 쳐버렸으니까 그동안 내가 쌓인 모든 것이 하루아침 딱 뒤집어지면 거기서 내 본성이 그래 이대로 온전한 내가 왜 이렇게 찾아 헤맸지? 그러면서 내 자체를 봐버렸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성문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거는 이런 걸로 준비를 해가세요. 근데 도를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그 깨쳐도 뭐하게요. 그죠? 우리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고가 없는 삶. 도를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닌데 깨닫는 게 목적이 돼 있는 이 현실이 서글퍼요. 절간에 가면 깨닫는 게 목적이 돼 있어요. 스님들 그 깨닫는 게 목적 아니야. 깨달아서 고통이 없는 삶을 이룬다. 여기 부처님이 고에서의 해방을 얘기하신 게 깨달아서 고통 없이 살거라. 깨달음의 목적은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고통 없이 살게요. 그래서 고통 없이 사는 지금 80% 고통 없어도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훨씬 좋게 태어나는 게 아까 훈련, 요거 간택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정적이었다, 내 안에 부정적이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만 된다면 여러분 영혼은 100% 구원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네 원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럼 막 쌈박질해갖고 미운 놈 용서, 영혼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무슨 이웃집 보고 싸우고 원수된 거 구하라 그런 허접한 소리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 이원수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